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이렇게 또 예배 초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고 주께 전심으로 찬양드리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온전히 감복되고 그리고 민감하게 순종하고 반응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합나이다. 설교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 해서 실은 신청곡을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찬양을 하다가 또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좀 울컥했네요. 하나님이 항상 인자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동안 혼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 경우에는 이 성경 한 권을 특정한 한 권을 정하셔서 강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아시다시피 사사기를 같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지만 제 경우에는 되게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좀 겪으면서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의문이나 도전거리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설교 주제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제 설교를 듣는 성도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선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들어야 하는 설교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에 있었을 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더 그랬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냥 평신도로 다닐 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었고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수요 예배 찬양팀에 같이 쓰기도 했었었는데 또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마음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 있을 때도 물론 팬데믹 이전에는 오후에 다른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시작됐었고 또 예배 초소를 마련하지 못한 그런 이 개척교회에게 예배를 드릴 장소를 함께 쓸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서는 주일 오후 순서가 없어져 버렸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안산으로 와서 다시 주중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지혜시입니다. 이 시편 50편 오늘 읽으신 이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사로 당신과 언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 온 세상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형식적인 제물과 형식적인 제사의 무가치함을 지적하시고 진정한 제사만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악인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끝으로 22, 2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시고 또 참된 제사를 드리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결국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대단히 꽤 엄중한 어조로 전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 한 사람의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 구약학자는 신앙이란 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조그만 조각조각 하나하나마저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겨야 하죠. 특히 요즘처럼 이 88년 만에 9월 달에 열대야를 경험하고 사는 88년 만이라지만은 88년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지금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위험지경에까지 처해 있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구의 축도 많이 틀어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지하수를 함부로 많이 뺏쓰는 바람에 지구의 이 무게중심이 안 맞는다는 그런 이 계산을 우리나라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해놨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함부로 여기다 보면은 그 폐해는 우리한테 직접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가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시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명심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몸담고 살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시군 이 하나님은 또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물이 있었고요. 헌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 표현들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갖추고 이게 전통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도중에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점점 옅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형식만 남은 제사,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정말 숫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이 제물을 내가 과연 기쁘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까요? 일요일 날 하루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냥 혹시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주위에 다른 사람 눈도 있고 내 양심도 좀 찔리고 왠지 그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 가서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반쯤은 의무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예전에 그랬거든요. 최소한 최근에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수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이 바쁘신 시간 중에 예배 드리러, 기도 드리러 이렇게 예배처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다른 분들보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갈급함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신앙적인 열심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시간 할애해서 예배 드려 나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나면은, 근데 가끔 왠지 숙제를 마쳤다는 느낌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예배의 감동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영혼에 깃들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한 절반 정도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와서 절반의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또 마음속에 그 절반의 다른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예전에 그랬거든요. 역시 안 그러려고 노력한 지 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넘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지키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참호 속에서, 그리고 병상 위에서 신앙이 나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타는 순간에 삶과 죽음이 갈리고 팔다리가 찢겨나가는 이런 전장터에 처해 있다 보면은 없던 신앙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내 생사가 갈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저 별탈 없이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이
생각지도 못한 병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무리 무덤덤한 사람도 병상 위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만큼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찾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아도 잘 나가고 있을 때, 만사가 순조롭게 잘 풀릴 때, 이럴 때 하나님 간절하게 찾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큰 고비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만 30을 몇 개월 앞두는 나이에 단돈 40만 원 들고 낯선 땅,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호주 시드니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보내만 주면 내가 알아서 먹고 살고 공부하겠다. 큰 소리 치고 갔었습니다. 학비랑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몇 개씩 했어야 합니다. 다른 도시도 많은데 굳이 시드니를 간 이유가 시드니가 일자리 구하기가 가장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그렇게 이제 이 일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다가 부활절 연휴, 호주에서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 연휴 한 일주일씩 쉽니다. 부활절 연휴를 이틀 앞두고서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갔다 온 사이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뒀던 학비, 여권, 몽땅 도둑 맞는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첫 차 타고 나가서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 한인 식당에 가서 접시 닦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교민신문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아뒀던 돈이었습니다. 그때 저 비자가 딱 10일 남았었어요. 부활절 연휴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관공서가 다 문을 닫아요. 일단 경찰서 가서 도난 신고를 합니다. 그럼 도난 신고를 했다는 리포트 한 장을 줘요. 그 확인 서류를 받아가지고 총영사관에 갔습니다. 여권 빨리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나 이제 비자 빨리 거기다 연장해서 찍어야 되니까 여권 재발급 해달라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여권 재발급하는데 4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나 10일 후면 비자 끝납니다. 지금 비자 연장하기 위해서 다 이거 한 군데 놔뒀던 거 도둑 맞아가지고 지금 큰일 난 지금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정 얘기했더니 그 임시 사증은 당일에 발급을 해줄 테니까 거기다 일단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여권을 제대로 발급받은 다음에 그 임시 사증을 여권에 껴가지고 다니면 괜찮을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임시 사증을 발급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난데없이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오라는 거예요. 인터넷도 없을 때예요. 주민등록 초본이 왜 필요한데요? 이랬더니만 병역필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시드니 한복판에서 내가 주민등록 초본을 어디서 띄냐고. 여기 무슨 동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알 수 있는 거를 나보고 지금 초본을 띄워가지고 오라는 거냐고. 여기까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내일까지 근무하고 난 다음에 모레부터는 휴일인 거 당신 다 알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당신 사정이죠. 참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걱정할까봐, 가족들 걱정할까봐 집에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도둑 맞은 사실에 대해서. 근데 할 수 없이 어쩌지 해가지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바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일단 띈 다음에 그거를 팩스로 저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으로 좀 넣어달라고 뭐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일단 철회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정신이 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하고 한 20분, 30분 정도 잠깐 눈 붙였다 떼었어요. 다시 3시 20분이었습니다. 도둑 맞은 건 맞은 거라도 저는 또 여전히 연휴 전날까지는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씻으려고 욕실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칫솔도 없는 거예요. 다 들고 가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러고 저 세면대 거울을 보고 있는데 바로 어제 저녁까지, 그러니까 제가 눈 감기 한 30분 전까지 없었던 흰머리가 여기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흰머리가 났다는 고사는 중국 고사에서 2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오자서가 그랬고 또 천자문을 쓴 사람이 천자문을 하룻밤 사이에 쓰고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20분 자고 눈 감고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흰머리가 이렇게 날 줄 몰랐었어요.
그때 진짜 맥이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6개월 후에 제 비자 연장 업무를 대행해 주던 유학원에서 이번에는 제 여권과 돈과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는 사무실을 닫아버리고 잠적을 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불법 체류자가 돼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대상포진이 재발을 했어요. 이 배와 등에 지금 제 손바닥만큼 크게 물집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배달 일을 하느라 하루 13시간씩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 안전벨트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 물집 바로 위를.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화상 입은 것처럼 아픕니다. 그 근처만 갖다 대도 아파요. 옷이 아주 부드러운 속옷이 쓸려도 아픕니다. 그 위에 이 안전벨트를 댄 채 하루 13시간씩 평균 400km씩 운전하고 다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단에서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었어요. 한국에 와서 막내 동생이 원인도 모르는 불치병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고생을 하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각막에 바이러스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또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간절하게 매달렸던 순간들이 그런 전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에는 아내 하나뿐인 오빠가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채 몇 주일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지구 저 반대 파라과이에 있었어요. 파라과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긴 했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서는 닌겔한병 꽂아주고서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답니다. 의식을 스스로 차리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자기네들은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뿐이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한국에 나와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갑자기 원인 알 수 없는 다발성 장기 부전 증상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분이 기도 요청을 해서 중보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늦은 밤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걷잡없이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돼서 일찍 잠들었던 아내가 제 울음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깼었습니다. 하지만 깬 건 깬 거고 저는 그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하지만 환난이 닥쳤을 때만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때가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 반쪽짜리 어설픈 희망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런 마음가짐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 하나님 믿고 지내다가 막상 큰 위험 닥치고 사람이 주는 두려움에 쫓겨서야 비로소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옵니다. 노래 부를 게 아니라 나올 시간마다 세상에서 사는 삶의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우리가 세련되고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음이탈 없이 플랫되는 거 없이 아주 누가 들어도 곱고 멋진 소리로 찬양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예배고 기도일까요? 찬양일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읽은 사사기 말씀 중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초라해도 거기에는 삼손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 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은 기뻐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빠져있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런 번제와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다시 순조로운 삶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새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방만한 삶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온전히 주께 집중된 삶으로,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는 아주 이걸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주일 오후 예배와 이 주중 예배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세련된 세션이 없고 아주 뛰어난 보컬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진심이 담겨져 있고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하다가 또 마음이 벅차져서 저 뒤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물론 정성도 다해서 준비하고 더 아름답고 세련되게 찬양하고 예배의 모습을 갖춘다면 금상첨화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외양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 속에 담긴 우리의 진정, 우리의 감사, 간구, 이런 걸 보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22절 악인에 대한 하나님 경고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 입을 악에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 아들을 비방한다. 네가 이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히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악인들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도 실제 삶은 그거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악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이 글을 읽으면 시편이 만들어진 그 옛날 다윗 시대, 아삽의 시니까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 겉으로는 성장을 거듭해오고 언뜻 보면 대단히 믿음이 깊은 것 같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반성할 것 투성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열거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위해서 이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른 시각에서 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때인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지 반성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도둑들과 짝하거나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인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대적이 될 정도로 악한 말을 막 지어내고 상처가 될 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 삶이, 내 삶이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이 시편 50편 앞부분에서처럼 거짓 희생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후반부 주제, 악인들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비판이고 탄핵이고, 그것이 제 마음에 와서 꽂히긴 하지만 결국 비판의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율례와 교훈이 단지 입술에만 있는 삶, 실천은 전혀 동반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지탄하시는 초점인 것이죠. 아무리 입으로는 율례를 전하고 외치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외쳐도 정작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내어 던지는 그런 삶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행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과연 그냥 남의 얘기만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혼자 운전할 때 항상 나지막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방언에 대한
기도를 저는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막상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움직이는 일이 많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혼자서 웅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은 거예요. 뭐 일단 아내가 말 시키면 거기에 대꾸도 해줘야 되고 반응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입에서 기도가 그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앞에서 어리버리하고 막 어정거리는 그런 운전자 보거나 교통법규 어기는 그런 운전자들 보면은 이번에 거친 비난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크게 화를 내서 처음에 아내는 놀라서 울었어요. 자기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도. 여보, 당신이 그 얘기하면은 그 얘기 듣는 거는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바로 악인이었던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아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지금 내 아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환난 날에 주님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절실함이 지금 나한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결여되어 있다면, 그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내가 보이는 어떤 이런 삶의 자세가 본질은 빠지고 형식만 갖춰진 그런 제사와 뭐가 다를 게 있다는 얘기니까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입에 담으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악인의 삶하고 나는 과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는 결국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악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 그렇게 내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공허한 예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숫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를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애둘러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마음이 빠진 제사는 그저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너더러 이런 예배, 이런 제사 지내를 했더냐? 하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싫어서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가증한 예배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니 이 얼마나 무섭고 가슴 떨리는 지적입니까?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행위를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을 잡신이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 정도로 끌어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과연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과 이만큼 떨어져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유실론적 무신론자들의 삶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매 삶의 순간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잊었었니? 이제는 깨달아라.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예기간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 자세,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잊지 말고 환난 날에 주 부르듯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신청곡으로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에 집중해서 신청곡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한결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 미세한 신음에도 내가 귀 기울이고 있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이런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우리는 매 순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이 담긴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만 바라보시는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과연 무심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아주 당연한 우리의 처지를 잊고 살았던 순간은 없는지 시간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시고 늘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인자한 귀로 기울여 주시고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환난 날에 주를 부르듯이 늘 그렇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겠다는 기도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